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꼭 하실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운데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인사하시는데 가장 자신 있는 얼굴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느보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하고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비전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40년을 집이 없는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건너지 말고 느보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무엇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모세는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몰래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온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비전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획했던 나의 모든 꿈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삶의
시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중간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진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이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서울의 어느 지교회에 최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전도지를 작성해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전도에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야간 자율학습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챙겨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그런데 아들은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몰래 도망쳐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속이 상한 엄마는 집으로 가면 뻔하잖아요. 책임 추궁해야 되고 너 왜 공부 안 했니 얘기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아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갖고 교회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고 전북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생 때 우연히 참가한 YMDTS라고 하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곳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특별히 영어를 참 잘했어요. 다른 건 못했는데 영어는 참 잘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제3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거기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제3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준비해왔던 비전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해서 소중한 꿈을 키워왔는데 그 꿈을 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서 있습니다. 모세는 힘을 다해서 각 지파별로 정성을 다해서 그 지파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해야 될 일과 가나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종용을 합니다. 지파별로 기도를 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모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10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의 물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곳에서 심하게 다투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게 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 사건, 혈기를 부리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 건너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이 아쉬움이 여러분 물릴 듯하게 밀려오지 않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꿈과 비전 그리고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리던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만 정작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광야 가데스에서의 혈기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혈기 사건이 모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에 와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모세가 지은 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살인이나 극악무도한 폐륜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천벌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모세의 40년의 노력과 헌신을 보더라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노력과 그의 행위와 그의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이집트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종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 직책에 게으르지도 않고 그 직책을 정말로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헌신을 했고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변함이 없었고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자기 눈앞에 보이신 입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임명받은 그날부터 자기 직책을 후계자에게 맡기고 죽음을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갈 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새가 지금 육체적으로 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종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 되는 분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120세였는데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느 거로 보나 뇌세한 사람이 아니었고 늙지도 않았습니다. 눈도 희미하지 않았고 힘도 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일할 만한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불행 아닙니까?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그 강호동과 함께 그 방랑식객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이 나왔는데 65세에 병도 없었는데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황당해하는 줄 몰라. 황망해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줄 몰라요.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상철 50세인데 청청하게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모세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세의 능력은 이전보다 그 생의 후반이 더 빛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대했던 바와 달리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과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고 완전히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지금 된 겁니다. 혼자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혼자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공동탑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 많은 실수에도 용서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용납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요단강을 건널 것을 기대하면서 그려왔던 꿈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미래의 꿈이 좌절되고 모세의 비전이 좌초되고 모세의 희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모세는, 꿈이 좌절된 모세는 젖은 종이처럼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는 낙담과 슬픔의 쓰나미가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세포와 모든 힘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견디지 못합니다. 건너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광야를 지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혼자 들어가지 못하는 외로움이 너무 커서 아마 이 가슴이 엄청나게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 나타나는 이 서운함, 정신적인 피곤함은 대단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다는 생각에 번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혼자 버림받아서 심령의 치명상을 입은 사자처럼 아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광야 40년 저를 이용해 먹고 마지막 순간에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팽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 120세의 건강한 몸을 가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하는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느보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내가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만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운함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는 꿈을 포기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꿈을 포기하고 건너는 것을 포기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포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쫙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선명하게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완전히 지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력이 망원 렌즈를 달린 것처럼 활짝 열립니다. 느보산을 가리고 있던 안개와 구름은 거치고 가나안 땅의 전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길앗 온 땅과 단을 봤다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북쪽과 최고의 남쪽까지 봤다는 겁니다.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의 온 유다의 땅을 봤다는 얘기. 이거는 동서남북을 구체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겝의 종려나무의 성읍을 그리고 여리고의 골짜기와 평지의 소알까지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고성능 카메라가 찍듯이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은요, 비록 발로 밟지는 못해도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건너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보았다면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보았으면 들어간 것입니다. 약속을 보았으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느보산 정상에 섰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기대했던 가나안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본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 정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을 오르게끔 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120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올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눈에 시력을 주는데 매의 시력과 같이 100배 이상을 열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 정상에서 안개와 구름이 거치고 단지파에서 남쪽 해변 모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전히 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120세의 육체였지만 강건한 육체, 건강한 시력을 열어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끔 만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세세하게 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보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본 것을 통하여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모세는 땅을 밟기를 원했고 모세는 가나안의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눈으로 본 것으로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주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땅 분배까지 보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스펄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느보산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느보산 산꼭대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7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베올산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은 이미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피 흘리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전혀 후회할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마무리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세의 장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느보산 아래에 있는 가나안에서 위에 있는 가나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소망과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발로는 건너지는 못했지만 가나안을 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가 신약에 보면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죠.
그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싸움도 하지 않고 가나안을 보게끔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노력과 전쟁을 통해서 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수고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바라보았던 곳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했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교회 채집사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잘 다니는 직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 지교회 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크게 사용하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위해서 1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1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최 집사의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큰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직장을 포기하고 총신대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순리적으로 잘 커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 출산 등을 하게 되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현재와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인간의 방법을 접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